은혜의 주를 이렇게 찬송하시는데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비유는 잘 아시는 비유지만 사실 19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의 대답의 연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청년은 근심해서 돌아갔고 예수님은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며 희생하고 충성하고 순종했던 사람의 보상이 뭐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나오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단서로 붙인 내용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그래서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도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설명이 붙게 됩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의 품꾼들과 하루의 일을 계약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어떤 이들은 나이가 매우 어릴 때에 소명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큰 자가 되었고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고 또 오바댜도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이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중년의 구원을 받습니다. 제3시와 제9시에도 포도원에 보내십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모든 연령층에서 회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고용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아무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일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노년에 즉 제11시에 들여보내집니다. 인생의 날이 다 저물어 가는 그 시점에서 포도원에 고용됩니다. 이때는 일과가 다 마치는 12시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즉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건 나중에 부름을 받았건 동등하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온 자가 보상을 받으면서 왜 나중 들어온 자와 내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큰 싸움거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포도원으로 부른 것에 대한 보상과 베풀어 준 은혜는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가 불평하는 이유는 먼저 와서 나중에 1시간 일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대답도 그것이고 맏아들이 동생에 대한 분노도 동일한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면 먼저 온 자가 먼저 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은 먼저 왔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날도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11시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들은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내일은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적용한 기준은 다름 아닌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적용한 기준은 기대라는 기준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의 특권과 보상이 뭔가 하면 하루 종일 놀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고 보상입니다. 요즘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 직장이 있고 내 지위가 있어야 짬이 나서 또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하고 하루는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 그런 처지에서 노는 것과는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즉 노는 것은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제시된 기준은 은혜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놀고 서 있는 자들을 포도원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그 당시도 인력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적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과 거리에 놀고 서 있는 자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일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우리는 반드시 고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법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의 말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불법의 종이 되든가 의의 종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포도원 비유는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의 해석 중에 가장 난해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공평함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쓰는 문제인데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인력시장인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3시, 6시, 9시, 11시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에 6을 더하면 이스라엘의 시간이 됩니다. 11시 그러면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기가 오기 전에 포도를 거두지 않으면 포도가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손이 급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을 우대해 주는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늦게 온 사람을 우대해 주는 게 확실합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임금을 줄 때도 그들에게 먼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돈도 먼저 줍니다. 우대해 준 게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16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는 우대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나중 온 사람을 우대했을까요? 절망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복, 고용되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력 시장에서 아침부터 서 있는 사람이야 사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인력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다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기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12시, 3시, 심지어 해가 니웃니웃 넘어가는 5시까지 끝까지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용주의 눈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을 일을 시켜보면 처음에는 일을 잘하는데 체크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 추석 체크를 안 한다거나 관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나중에 가보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체크하지도 않고 관심도 받지 못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만 됩니까? 기다리면서 자기를 불러줄 때까지 사명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진실성이 있고 성실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주일학교 제가 유초등부 맡아서 한 넉 달 됐는데 제 처음 맡았을 때 애들이 한 4명, 내가 처음 왔을 때 4명이었어요. 3명, 4명 그랬는데 오늘까지 하면 이제 다 합하니까 10명이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최근에 뭐 한 3명, 4명이 와버린 겁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께 연말까지 10명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넉 달 만에 10명이 채워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교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애들은 안 나와도 교사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칭찬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김일산 집사님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부장 집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매주는 못 나오셔도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유소등부 부장님으로서 자리를 지키시고 항상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애들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몇 년씩 아무도 없는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티는 게 능력이다. 끝까지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노동시간이 가치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단 1시간을 일을 해도 10시간 일한 사람과 다르지 않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몇 년 살았어요? 어떤 신학생이 그랬대요. 모세가 부르심 받은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이에요? 그 신학생 뭐라는 줄 알아요? 12살. 그럼 헷갈리는 거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간 시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8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밖에 뛰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가 살았던 120년 동안의 일을 다 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초조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뛰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늦게 불러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 1시간만 일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더 많이 앞선 자로서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파레토 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20대 80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앞부분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0%가 열매의 80%를 거둔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20%가 전체의 80%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에서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가 계속 밀리고 있다가 막판 5분 동안 극장골이 터지면서 역전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또 야구 경기도 8회까지 뒤지고 있다가도 9회 말에 점수를 내서 8대 7로 케네디 스코어로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똑같이 공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몰려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삼 캐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산삼이 여기 한 뿌리 저기 한 뿌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산삼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몰려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삼을 마지막에 몰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가 다 지는데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어떨 때는 미리 사라지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주고 싶은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책 가운데 You Best Year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가운데 400명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39%가 60대, 70대 때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4%가 70대, 80대, 그리고 80대 이상 넘어가서 이룬 사람들이 6%.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60대 이상에서 인생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 전체의 64%입니다. 지혜가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신앙적인 능력이 쌓이고 다 쌓이고 나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60대 이상에서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94세에 죽었잖아요. 93세까지 테니스를 쳤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영향력을 주는 책, 넥스트 소사이어티, 프로페셔널의 조건, 이런 지식 경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이 위대한 책들이 언제 썼는가 하면 그가 88세 때에 저술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87세쯤에 이제 나는 끝났어, 먼저 가, 난 틀렸어, 이렇게 하고 접었다면 이런 불후의 책들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 6년, 7년에 이런 귀중한 책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이렇게 절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절대로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비교의식과 원망이 왜 나쁘냐면 이것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려면 원망해서는 안 되고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한 데나리온씩 받은 후에 집주인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출애굽기에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원망해서 받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망했더라. 민수기 보십시오. 원망하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장이는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망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빨리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운명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면 끝까지 못 가는데 원망을 참으면 그 자리에 믿음이 생겨서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원망할 만한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6초만 참아보십시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 원망하느냐 기도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망하면 망하고 기도하면 그 고난 때문에 연단을 받아서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이 들어갈 자리에 다 기도로 바꿔버리면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비교의식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추구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비교의식을 가지면 자꾸 자기 공로만 나오게 되고 자기 자랑만 나오게 됩니다. 비교의식을 가지니까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하면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 공로, 내 노력,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일찍 와서 더 먼저 일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 나에게 얻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평생 이 고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교회 가서 밥이 나오냐, 뭐 돈이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때가 불경기였습니다. 실업자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늦게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제 난국의 시대입니다. 근데 아침에 와서 뽑혀간 사람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런 불경기에 써준다는 사실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쭉 가면 되는데 자기는 그냥 약속한 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비교의식을 갖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들어오고, 비교의식이 들어가는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 공로만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끝나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동료의식을 가져야 돼요. 링크가 연결하는 거예요. 라이벌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나보다 잘 뛰는 사람과 같이 뛰어야 내가 더 속도를 내면서 열심히 뛰다가 기록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마귀가 던져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아니라 동료의식이고 같이 성장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절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후 5시까지도 그 자리에서 버틸 줄 알고 절망하지 않는 끈기와 성실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중동 전쟁의 긴박한 교전 상황 속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F-15 전투기 조종사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은 WSO 무기 체계 장교인데 조종사 뒤편에서 앉아서 미사일을 쏘는 장교입니다. 이란 방공망에 피격되어 전투기가 격추되었고 이 장교는 낙하산을 타고 탈출했지만 적진 깊숙한 곳에 떨어져서 고립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조종사는 다행히 쉽게 구출된 이 사람은 적진 깊숙한 곳에 떨어졌어요. 이란군은 즉시 현상금을 내걸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계급이 대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계급이 높으니까 몸값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을 선전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산악지대의 틈새에 몸을 숨겼습니다. 권총 한 자루와 휴대용 무전기만 가진 채 자신을 잡으러 온 적군이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오는 그런 공포의 시간을 36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이보다 더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장교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고립무원 속에서도 그는 무전기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린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의 신앙심을 나타내는 짧고도 강렬한 표현으로서 미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기독교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교는 36시간 동안 권총 하나로 버텨내며 생존했고 그의 God is good 이라는 신호로 인해서 미군에 구조되었으며 그의 신앙은 기적의 구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 추락했을 때 그는 스스로 힘으로 탈출할 수도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고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God is good,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5시에 들어온 품꾼이 한 일이 그저 주인이 불러줄 때 네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는 구조 신호를 보낸 것뿐입니다. 오늘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겨우 하루 일한 이 품꾼에게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낭비이고 불공정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 단 한 명의 장교를 구하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아십니까? 항공기가 170대가 동원되고 수천억의 돈이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쏟아부어졌습니다. No one left behind.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의 원칙과 신념이고 국가의 품격이고 국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과 품격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미군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No one left behind.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다. 반드시 구출해 온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가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과잉 투자이자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데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거기 고립되어 있는 사실 자체가 모든 군대를 동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조된 장교가 기지로 돌아와서 내가 계급이 높아서 구조되었다, 내가 비행 능력이 좋아서 구조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잊지 않고 구출하러 온 그 국가의 신실함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달라고 요구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나는 적진에 떨어진 조종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인의 그 열심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오후 5시에 품꾼처럼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이 두렵습니까? 삶의 무게라는 풍랑에 부딪혀 적진 한복판에 떨어진 것 같은 고독 속에 계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170여 대의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를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지금도 천국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 적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